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전에 율법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틀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완성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물론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70인역에서는 도와주다, 확증하다라는 의미로도 성경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흐르는 문맥이 예수님의 태도가 역시 기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벽한 리스펙, 존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확증하다, 도와주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 맥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완전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잘못 받아들여서 그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겉으로만 하는 모습,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지난주는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함께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기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기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들어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재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재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하여라.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길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살인하면 무엇을 받나요? 재판. 21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옛 말씀, 구약의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해야지만 재판을 받는데, 살인한 사람은 재판을 받는데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맞아요.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동의에 불려갈 것이다. 역시 재판받는다는 얘기고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역시 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23절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나 자매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을 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을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얼른 그와 화해해라. 25절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텐데요. 먼저 소제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노하지 말라, 그리고 새 번역, 우리가 쓰고 있는 새 번역은 분노에 대한 교훈, 그리고 쉬운 성경은 화내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라는 소제목이 오늘 본문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먼저 그리고 얼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그리고 얼른.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하신 분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보면 되죠. 그렇다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는 전혀 사실 상관없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기 되겠네요. 맞죠?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 살인하지 말라였습니까? 뭐였죠? 화내지 말라였습니다. 화내지 말라. 네. 노하지 말라. 분노에 대한 교훈, 화내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였습니다. 네, 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22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속에 던져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뭐로 연결합니까? 분노, 네. 성내는 것으로 연결해주고 있죠. 21절, 22절에 연결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라는 말도 반복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좀 헷갈리시는 게, 네, 심판이라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인데, 위에서는 재판이라고 해놨고, 같은 단어, 실제로 같은 단어인데, 위에서는 재판이라고 해놨고, 밑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같은 핵심 단어를 찾아오라 하면, 반복되라 하면 요거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는데 21절에 재판, 22절에 심판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다. 그래서 무엇을 한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까? 살인하는 사람. 22절에서는 무엇을 한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성내는 사람. 같은 단어다. 네. 그러면 이상하죠? 사람을 죽인 거랑 사람에게 화내는 거랑 같습니까? 같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네, 어떤 게 더 큰 잘못인가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이거 누가 주신 거죠?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부족한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아니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누가? 인간들이. 네. 당시 이제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네.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점이 뭐였죠? 겉으로는 지키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외식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겉과 속이 다른 것.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었죠?
네,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면 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행동을 알았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좋아. 네. 하지만 마음으로는 화도 내고 저 사람을 수십 번 죽이고 네. 또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하는 행동, 네. 그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은 심판받는다, 재판받는다라는, 살인과 똑같이 재판받는다. 이 재판은 당연히 살인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재판도 말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분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 확증하러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는 것은 단지 행동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 마음으로부터 살인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야. 네. 살인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을 잡지 못하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네, 당시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똑같이 해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서 미움이 생겨나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무시가 자라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중반 이후로 보니까 형제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공의에게 불려갈 것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역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단어 모두 당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뭐 한마디로 욕입니다. 욕인데요. 네. 뭐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거랑 욕한 거랑 다르지 않느냐, 살인만큼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재판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어떤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의 제사의 종류 몇 가지입니까? 요것만 맞춰봅시다. 몇 가지일까요? 당시 제사의 종류 5가지. 감사합니다. 5가지. 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마다 물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화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러 간 자리에서 형제하고 화해하지 않는 것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난다면 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네. 또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5가지 명령, 하이, 제침과
하나님을, 그 중에 1, 2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중요하죠. 네. 그러나, 네.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죠. 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형제와 좋지 않았던 일이 생각이 났고, 네.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예쁘다 뭐 잘생겼어요 멋지다 라고 하면서 네 일상에서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면서 하나님 뭐 이러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잘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또 은율이는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네,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 언제입니까? 힘들 때죠. 힘들 때. 네, 우리의 속이 잘 드러날 때는 힘들 때입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처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 화가 났을 때 네.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나온다. 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네.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계속했잖아요. 네, 먼저 가서 먼저.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먼저 가서 이 먼저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힘들고요. 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죠.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왜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먼저 온다면 제가 받아줄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기다리죠. 먼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가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이전과의 관계와 똑같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했거나 뭐 나쁜 행동을 당했을 때 네. 먼저 가서 이전처럼 뭐 똑같이 용서해주고 살아라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마음의 화해의 문을 닫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하는 게 맞죠. 네. 관련해서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며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24절에서도 먼저 가서
라는 비슷한 용도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25절. 뭐라고요? 먼저 가서 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장치로 25절에 나옵니다. 얼른.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먼저, 그 다음에 얼른. 네, 되겠죠. 지금 25절의 상황을 보니까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죠, 내가. 네, 지금 내가 잘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합니까? 얼른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화해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얼른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뭐 화해하는 거, 사과하는 거 뭐 다음에 하지 뭐. 예전에도 저 사람이 뭐 나한테 그랬잖아. 그럼 나도 또 이번에 똑같은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뭐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했으니까 나도 먼저 미안하다고 안 할 거야.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가만두면 뭐 풀리지 않을까? 뭐 얼마 안 가면 또 하던데 뭐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냥 넘어가면 정말 풀립니까? 물론 행동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상처받은 마음은 절대 아시겠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작은 서운함이 오래되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오래되면 경멸과 멸시가 되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그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나쁘게 보이고 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해, 먼저 사과하는 것의 긴급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화해를, 오늘 할 수 있는 사과를 얼른 해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얼른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살인하고 있지 않으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떠들어을 대고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화내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하신 원래의 뜻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네, 내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화해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성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역시 먼저 그리고 얼른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서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나오셨기 때문에
나도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 마음속으로 화내고 살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물음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루고 있는 그런 사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얼른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먼저 얼른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할 수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먼저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도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예수님 우리의 앞으로의 계속 모습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다른 사람의 행동만 보지 않고 제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제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멸시를 보게 해달라고, 제 입술로는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게 해달라고, 또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화해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얼른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죄인인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오늘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생각,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의미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묻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으로 화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살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드럭 때문에 혹시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버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주님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 그리고 우리의 말,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처 입은 관계들을 외면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게 하시고 화해할 수 있을 때 미루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을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아진 그 자리에서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먼저 다가오신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렇게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과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